가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을. 낙엽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잘 이렇게 가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말입니다. 낙엽. 오늘 안하자 집사님께서 인터뷰하시면서 여행을 갔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진짜 쉼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깊어가는 가을이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낯설은 고향에 뭐 그런 건가요? 예, 타향에 고향이 아니고 낯설은 타향에 여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니까 여행할 때 쓰는 여자하고 근심, 괴로움을 뜻하는 숫자가 이렇게 제목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여행 다니는 나그네 길이 근심 같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뭐 그런 노래더라고요. 가을이 돼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일 수도 있고요. 또 고향 땅에서 고향에서 했었던 어떤 추억들이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낙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주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을이 되면 왠지 이 시 구절이 떠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입니다. 낙엽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시몬,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 모양은 쓸쓸하다. 바람에 흩어지면 낙엽은 상냥히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그 주보의 그 밑에 부분까지는 다 실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한 번쯤 들을 만한 그런 시죠. 낙엽.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은 왠지 이런 시 구절도 좀 떠올리고 또 낙엽을 밟으며 걷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 겨울 준비라고 하죠.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준비를 하죠. 이제 김장할 때가 되었죠. 김장을 하고 또 그 장롱 안에 있는 두꺼운 옷들을 또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이렇게 바꿔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시골 가면 가을이 깊어질수록 이제 장작을 겨울 내에 뗄 장작을 준비하고 며칠 전에 그 제천에 있는 월악산을 다녀왔는데 그 근처에 보니까 이제 가을 거지가 막 한창이더라고요. 다 익어가는 콩 걷어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배추를 이제 막 심어서 김장용 그걸 키우고 있고 벼들도 다 누렇게 익어가고 가을 거지를 하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대신에 도심에서 사니까 또 다른 겨울 준비들을 나름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수도 같은 거 얼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겨울에 필요한 준비들을 다 그렇게 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고 싶은 일들도 있더라고요. 가을이 깊어지면 하고 싶은 일. 저는 그 지나가다가 포장마차에서 파는 오뎅, 어묵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가을 이렇게 이제 그게 따뜻한 이렇게 김을 모락모락 내면서 이렇게 그거 보면 지나가기가 힘들 만큼 유혹을 받습니다. 군고구마, 군밤, 호떡, 또 붕어빵 이런 게 땡기는 그런 계절이죠. 그런 거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옷깃을 좀 여미게 되잖아요. 바람이 쌀쌀하니까. 그리고 어깨가 막 움츠려들고 저희 아내는 이게 하도 움츠려서 그런지 어깨가 늘 가을이 되면 아프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 아까 읽었던 그 시의 한 구절처럼 낙엽을 밟으면서 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왠지 뭔가 뭐 뚜렷한 목적이 있는 생각이 아니어도 그냥 뭐 일상의 어떤 생각도 좋고 아무 생각이나 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그 낙엽을 밟으면서 사각사각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또 기차를 타고 그 누렇게 벼가 익은 그 들판을 이렇게 달리면서 별로 정처 없이 그냥 끝까지 어디론가 그냥 달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가을이 깊어질수록 뭔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과 좀 다른 어떤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나는 냄새가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을 냄새. 저희가 그 여름에 한마음 수련회를 봉평에 갔다 왔잖아요. 그 이효석 문화촌이라고 하는 곳을 갔을 때 소개받았던 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낙엽을 태우며라고 하는 그런 이효석 작가의 수필, 아주 짧은 수필이에요. 근데 그 낙엽을 태우며라고 하는 이 수필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가재 볶아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함 냄새가 난다.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생활의 의욕까지도 느낀다. 뭐 이런 낙엽 타는 냄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엔 시골에서 이제 낙엽이 막 집안에 떨어지면 그거 갈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이렇게 긁어서 한쪽에서 태우고, 도로변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낙엽 모아서 태우고 그러면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퍼져가는. 요즘은 뭐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낙엽 모아서 어디론가 가져가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가을 냄새. 이런 정취가 사회가 더 발전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진다 이런 말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아랫목이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불을 떼는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 아궁이에 불을 떼면 구들장을 통해서 이제 그 열기가 저 방 안에 전달되는데 바로 들어오는 그 입구하고 그 끝에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아랫목. 그래서 불을 이제 그만 떼도 한참 동안 그 아랫목은 이불을 덮어서 늘 따뜻하게 이렇게 해놓은. 그 장작을 떼거나 불을 떼지 않을 때도 제가 중학생 때까지도 저희 집에는 그 연탄불이 그 아궁이에 연탄 보일러 말고요. 연탄 불을 떼는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런 아랫목이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 근데 그런 정취, 가을 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취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월악산의 송계 야영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이렇게 야영을 하고 오면서 가을 속에서 생각한 몇 가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가을이 깊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도 가을이 온다. 가을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깊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한 시가 있는데 릴케의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죠.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놓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풀어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숙해 하여 마지막 단맛이 진한 포도주 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이런 시. 완숙함을 위해서 남국의 따뜻한 햇볕을 이틀만 더 주십시오. 근데 이 시는 단순히 어떤 과일이 익어가고 들에 있는 어떤 곡식들이 익어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완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원숙함을 향해서 우리가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인생이 깊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의 삶이 원숙해지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숙해지나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팽팽했던 얼굴이 주름이 생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원숙해지고 누군가에게 배려심이 깊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TV 광고에 어떤 한 회사를 소개하는 광고였는데요. 배우 문숙 씨가 이렇게 그 돌담길을 걸으면서 혼자 멘트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의 카피였습니다. 시간에 반항하지 않을래요. 우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젊어도 봤으니까 늙어도 봐야죠. 주름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주름과 같이 살아가려고요.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젊어 봤으니까 늙어보는 것도 당연하다. 주름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느끼고 그 주름과 함께 자신의 노년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시간에 반항하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에 반항하는,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아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냥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게 나이가 먹어서 원숙해지고 인생의 깊이를 더 느끼는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듯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깊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늙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또 하나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왠지 낙엽만 봐도 뭔가 시가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볼가를 스치는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왠지 마음속에 막 시가 떠오르고 누군가의 시를 읽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감성적인가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높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그냥 하늘이 높다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시상이 좀 떠오를 것 같은, 왠지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계절, 그게 깊어가는 가을에서 느끼는 정취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들었죠. 누군가로부터 정말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또 신문도 읽고 TV에서 나오는 수많은 소리도 듣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을이 되었을 때 다시 떠오르는, 다시 곱씹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억 속에 뭔가 가을이 돼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걸 이렇게 곱씹으면서 명상하면서 아, 이런 인생의 맛이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짤막한 말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떠올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좋은 말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 적은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 발견했던 제 마음속에 와닿던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왜 사막이 아름다운가? 어딘가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답다. 이런 말들 가을이 되면 왠지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맴돌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도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한 게 30년인데 30년 동안 1년에 평균 50번만 설교를 했어도 1500번의 설교를 한 거더라고요. 몇 명이 들었을까? 한 번 설교할 때 평균 한 50명이 들었다? 그러면 내가 설교할 때 내 설교를 들어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말을 전했는데 뭔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내가 했던 말을 얼마나 마음속에 남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광나루교회에 와서 지난 6년 동안 설교한 게 몇 번일까? 근데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남긴 말이 얼마나 될까? 아니요, 여러분 많은 게 필요 없더라고요, 사실은. 기억도 안 나고요. 여러분이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거의 기억을 못 해요. 최근에 했던 설교 몇 가지 혹은 아주 정말 제 마음속에 남는 설교 몇 가지의 어떤 중요한 내용 한두 개 정도 기억하지 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것들이 남겨지진 않더라고요. 그 중에 정말 아주 작은 일부분, 어떤 훌륭한 사람이 했던 어떤 한마디 말, 그게 그 사람의 평생에 나한테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절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말은 아주 작은 부분이 아니라 거의 없죠. 어떤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문구 하나일 수도 있죠. 제가 늘 말하는 문턱이 없는 교회, 저를 생각하면 여러분 떠올려 주시면 그런 말 한마디 정도밖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많은 말을 서로 나눴지만 기억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가을이 돼서 그래도 내가 친하게 지냈던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책을 쓴 그 시인, 어떤 소설가, 어떤 수필집, 그 속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한마디 말을 좀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혹은 성경의 어떤 구절들 하나 떠올려보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계절이 깊어져 가는 이 가을 계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의 신앙도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앙이 깊어지는 게 어떤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요, 신뢰심이에요. 신뢰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하여 믿는 그 마음이 두터워져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어떤 경우가 닥치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뢰심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 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신념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하나같이 다 괴로운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요. 여러분 예레미야 잘 아시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 오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바벨론이 침략할 테니까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고, 싸워봐야 상대도 안 되니까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하고 싸우자. 정치가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을 좀 빌려서 바벨론하고 싸우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데 예레미야 혼자 아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넘기고, 그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예레미야 14장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하나님을 향해서 시련 중에 그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앞에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하면 욥 아닙니까? 그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 넘어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심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직장 다니면 또 자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시편 34편. 이게 신앙이에요. 특별히 깊어져 간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죠.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것과, 그게 그들의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든 간에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이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에 서 주실 것이다. 내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시련 속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마침내는 나의 삶에 은혜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의 깊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중요한 게 있죠. 신뢰심이에요. 신뢰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는 마음이 없으면 가정은, 부부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조금 요새 수상하니까 좀 조심해서 지켜보라고,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고. 그 남편이 누굽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저예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남편 조심하라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일하던 교회가 가와사키 교회인데요, 동경하고 붙어 있는 인구가 한 130만 명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 교회에 미국에서 살던 한 아기 엄마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젊은 시절 동안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하면서 미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미국 만난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2배나 더 많은 가정이 있는 남자였어요. 늙은,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이 든 그런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감옥에 가게 됐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워서 고향으로, 부모님 집으로 온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성격이 얼마나 밝은지, 힘든데도 성격이 너무나 밝아요. 누구나 하고나 잘 친하고, 저희 아내처럼 그래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자기 힘든 거 있으면 힘들다고 다 얘기하고, 또 자기가 도울 수 있으면 언제든지 기꺼이 돕고, 교회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교회가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교회에 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제가 데리러 가고, 예배 끝나면 데려다 주고, 그래서 자주 같이 차를 타게 되기도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남편 잘 지켜보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믿어줬죠. 믿어줬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겠죠. 그때 만약에 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이 신뢰가 깨어진 채로 그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저희 가정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정은 신뢰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아내가 그런 말을 잘해요. 자기의 이상형과 저는 전혀 반대라고. 남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자기 이상형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근데 전부 다 저하고 완전히 반대는 아니겠지만 저도 꽤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꽤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저 배우 정말 마음에 들어 막 이러고 그러는데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저보다 잘생긴 분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엄청 많죠. 다른 교회는 없었는데. 저보다 돈 많은 분 많죠. 저보다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는 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어떤 남자 집사님을 가리키면서 정말 멋있다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의심해야 되나요? 네.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도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거야 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남편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도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정을 붙드는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역시 그겁니다.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서 부부 관계가 깊어지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신뢰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에요. 지금 내가 힘든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실 것이야 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자꾸 생기는데 내가 이제 점점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때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와 동행해서 나를 하늘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24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붙드실 것이다.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앞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마음속에 믿는 것.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지금이 그런 마음이 더 커졌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진 겁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지듯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깊어져서 원숙해지듯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깊어지길 바랍니다. 내 삶의 처지나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흔들리지 않는 깊어지는 신앙을 이 가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